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22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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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발이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말씀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꼭 나중에 커서 돈을 벌거나 직업을 가지면 남들에게 잘 사주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입시와 진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입시와 진로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까라는 것이죠.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모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서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베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자기애성이 강해서 나는 역시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내가 좀 더 가난해지고 내가 좀 더 비워야 더 남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풍족하지는 않은데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남에게 이렇게 잘 가난해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진짜 잘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한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더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더 쓰고 내 에너지를 더 쓰고 내 물질을 더 써서 남을 채우고 남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잘 베풀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더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고 뽑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면서 남에게도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은혜를 잘 베풀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시대 가운데 내가 너무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신 그 장막에 비하면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더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더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풍족해도 한 가지를 더 고민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더 영화로움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민,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의 집과 가문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부터 약속해왔던 그 언약을 너희 가문 중에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듬뿍 받은 다윗은요, 사실상 실제로도 왕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많았겠지만 왕이 되어서 절대 다른 왕은 생각하지 못할 은혜 베풀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왕정제도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 왕의 아들이 그 왕 위를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한 가문이 왕이 되었다가 다른 가문이 왕이 되면 그 이전의 왕이었던 가문은 쫓겨나거나 재산을 다 받지 못하거나 지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저 멀리로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곳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꼭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리더십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백성들은 한 왕을 따라야 되는데 두 왕으로 나누어져서 따르다 보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왕이었던 가문은 저 멀리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이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후손들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었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려고요. 그런데요, 다윗이 평생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또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울이 내건 조건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 왕이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그렇게 환난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 사울 왕인데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을 때 다윗은 엄청나게 애도하면서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어도 사울 왕의 후손들이 더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사울이 가진 재산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왕인 다윗의 어떤 모든 혜택들을 나눌 수 있도록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고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럼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왜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원래 사울왕의 신임을 받아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신실한 청년이었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왕이 될 상이었던 거죠.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윗과 너무 친해지고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은 다윗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친구가 생기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안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은혜로운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요나단의 후손 사울 가문의 후손을 내가 찾아서라도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대적들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고 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네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후손들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했던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누가 힘든 사람이 있을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마음속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딘가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찾아서라도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는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내 것을 언제든지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의 가문의 그 후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자기 아들처럼 특권을 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수고를 했을까요? 그 집의 종을 찾아내서 그 종이 그 후손들을 찾아내게 하고 그 후손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자신의 가족처럼 대우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 그 당시에는 왕의 다른 어떤
이전의 왕의 가문들은 이 가문들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푼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려고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고 받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을 때 잘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못 가질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어요. 풍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사람은 풍족한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어도 풍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끼를 먹어야 풍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절대 부족하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충분하다.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를 정하고 또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느냐면요. 그저 당연히 입시와 진로로 성공하는 사람 것보다 더 큰 사람 남에게 잘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지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